참된 안정감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는 창세기 46장을 통해 낯선 땅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의 여정 속에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익숙한 집과 안전한 환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중요한 것이 내가 어느 땅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없는 익숙함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보다는 미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진정한 안정의 근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익숙한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개의 이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연약하고 두려워하며 흔들리는 한 노인의 이름인 야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위에 서서 역사를 움직이는 백성의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이 여정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발이라 선언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밤에 야곱을 야고바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도 한 개인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기 전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멈춤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에 야곱은 즉시 애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 멈춰서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분명한 응답과 확신을 주셨고 비로소 야곱은 애굽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나의 걸음을 멈추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믿음의 기억이 쌓인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마지노선으로 이곳을 넘으면 이방 땅 애굽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던 맹세의 우물이 있던 곳입니다. 야곱은 익숙함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하기 직전 조상들이 경험했던 약속의 우물에 멈추어 섰습니다. 영적인 재정비 없이는 결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밤에 찾아와 4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임마누엘 즉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회복의 약속으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의 약속, 곧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이라는 거대한 비전뿐만 아니라 한 늙은 아버지가 가진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두려움까지 세밀하게 어루만지셨습니다. 이 말씀은 같은 기근, 같은 애굽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에게는 다른 명령이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이,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정답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순종하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언뜻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거나 실패한 장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약속이 자라나는 낯선 양육 공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기근과 위협으로부터 70명의 작은 피난민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 강대국 애굽의 한복판을 영적인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작은 가족은 하나의 거대한 국가이자 민족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야곱은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수레에 타야만 하는 연약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육신은 쇠약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정을 이끄는 것은 야곱의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자들을 업고 가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졌고 이삭의 집은 야곱과 에서가 갈라졌습니다. 야곱의 집 또한 시기와 속임수, 상처로 얼룩진 엉망진창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자들이 다 함께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들을 고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깨어지고 상처 입은 자들을 다시 모아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이 가족의 명단은 레아 계열 33명, 실바 계열 16명, 라헬 계열 14명, 비라 계열 7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지루하고 평범한 피난민 가족의 명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시작이자 역사의 청사진이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사람의 수를 넘어서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7은 신성한 완전함을, 10은 가득 찬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즉, 70은 작은 씨앗에 담긴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무리에 불과하지만 이들 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품으신 구원 계획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할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단순한 식별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곧 신앙의 흔적이자 메시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기억,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오직 한 분만을 믿으라는 기도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70명의 이름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처럼 익숙하고 조건이 갖춰진 자리입니까? 아니면 애굽처럼 낯설고 두려움이 앞서는 자리입니까? 당신의 안정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조건입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익숙한 자리를 더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안정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약속은 창세기 46장 야곱의 여정의 끝이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